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아주 짧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내 마음에 어디에 계세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자를 알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구원자를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도 우리 부모가 귀하다, 이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가족의 존재도 우리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들의 그런 소중함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걸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열고 푸는 거, 이거요 하늘에서 열고 풀어줘야 돼요. 땅에서 매여 있는 것,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은요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은 하늘에서 풀어줘야 풀리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땅의 일을 땅에서 풀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분명하게 땅의 일은 하늘에서 풀어줘야 풀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풀어줘야 땅의 일이 풀리고, 땅의 일이 풀리니까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는 것이죠. 그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에 조축하고 얻어 터져도 천국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은 이 정도로도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만 보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신 모든 표적을 통해서 창조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창조자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게 이게 기적입니까? 아니죠. 바다를 만드신 분이 창조자잖아요. 창조자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 기적이며,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 기적이며,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표적이, 어려운 표적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4절에 잊지 말아야 할 표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누가복음 11장에 요나의 표적이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부둣가에서 일을 하다가 그물이 떨어진 것을, 그 그물을 깁다가, 그리고 배를 이제 항해를 하려고 시동을 걸다가 닻을 내리다가 갑자기 물고기 큰 것이 한 마리가 오더니 그 속에서 사람을 하나 푹 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던졌어요? 항구에다가 팍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털털털 털고 요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물고기가 갑자기 사람을 훅 토해내더니 그 부둣가에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회개하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이 성이 멸망할 것이요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야, 저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베옷을 갈아입고, 베옷은 뭐예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이에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슬퍼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 베옷을 갈아입고 마치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재 위에서. 재라는 것은요, 먼지, 티끌, 다 태워져서 없어질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들이 먼지와 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왕이 들었어요. 왕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에서 막 회개하는데 왕에게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왕이 알아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부둣가에서부터 저 하룻길을 걸어서 3일길을 걸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입성을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말을 하니까 왕이 고관들을 다 불렀어요. 니네 왕이 다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자. 누구든지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다 처형할 것이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거 없이 다 왕이 시키는 대로 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왕도 왕복을 벗고 재에 앉아서 굵은 배를 입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멸망할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그들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요나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은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못 쓰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회개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이 회개해야 돼요. 저 장로가 회개해야 돼요. 저 집사가 회개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나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죽게 된 것을 알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행한 것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회개해야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강대상에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합시다. 행위로 지은 많은 죄 회개합시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회개합시다. 회개를 해야 지혜가 열리고, 회개를 해야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립니다. 회개를 해야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는 하늘에서 풀어주고 땅에서 매고,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어주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쳐다보기도 싫어야 돼요. 진짜 회개하고 나면 그 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뉘우침은 그냥 뉘우침이에요. 그러나 회개는요, 돌아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짓 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듣기만 해도 싫어지고, 참 회개를 한 사람은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음란이나 도박이나 도적질, 거짓말, 살인, 미움, 흙임, 이 모든 것 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이 미워하고 눈을 기는 것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담배 안 피니까 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나 음란한 사람이나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봐야지, 나를 봐야지. 그 속에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저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저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삼켜서 어디로 데리고 와요? 지옥으로 데리고 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불못 속에서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이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 안에서 해야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올가매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 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젖줄이 와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은혜의 젖줄이 아직 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우리는 기뻐야 돼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빨리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일이 없나, 이거 찾아야 됩니다.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이제 더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의 왕이요, 뭐라고 말해? 힘써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회개할 때는 그냥 입만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힘써서 부르짖어야 돼요. 힘써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사망 가운데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 이 예물로 드려지면서, 이 예물이 그냥 1만 원, 2만 원 드리면요, 또다시 가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 내가 한 번 죄 지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 번 죄 지을 때 내가 50만 원 이거 회개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한 번 죄 지을 때 100만 원 회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딱 이 죄를 짓고 회개 예물 50만 원, 100만 원 드리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야. 힘든 거야. 가족들도 살아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한 번 죄 지으니까 이 50만 원, 100만 원이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자기들 쓸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죄를 짓고 싶어도 100만 원, 50만 원이 이 머릿속에서 벌렁벌렁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죄 짓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누군가 욕하고 싶어도, 거짓말하고 싶어도, 담배 피우고 싶어도, 술 먹고 싶어도 이 모든 게 다 죄라고 말했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세요. 집에 가서 똑똑하게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만 보이지 않았잖아요. 많은 표적을 보였어요. 그러나 너희가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나의 표적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요, 죽은 삶이죠. 그 안에서 죽은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요나를 싸주셔가지고 배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사람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의 예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리의 예표입니다. 그 예표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내가 죽고 다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보여줄 표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잊어버리더라도 뭔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활만은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만은 기억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했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먹었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을 잤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먹습니까? 왜 잡니까? 부활의 증인 되려고 먹고 자고 해야 돼요. 왜? 주님이 이미 성경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너희 가운데 주리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이미 예수 구주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이 땅에 거 좀 더 먹고 좀 더 취하고 좀 더 누리려고 돈 벌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그래봐야 무슨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자 그 말이죠. 이제 우리도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몸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는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자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니느웨 성에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죽게 되었으니 용서해달라고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그 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죽게 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본문의 성경의 모든 기록과 표적들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 우리가 구약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세상에 왔다가 가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오셨다가 가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이 있으니 지옥 가지 말고, 지옥은요 사탄과 그 쫄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지옥으로 내려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이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마귀가 꽉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질질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죄짓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천국을 가려버리고 그리고는 지옥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와서 누구랑 싸워줘요? 마귀랑 싸워주잖아요. 마귀랑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보고도 놀라 자빠져서 도망가요. 여러분, 왜 자꾸 죄가 와서 괴롭히고 왜 마귀가 와서 자꾸 괴롭혀요? 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쟤 비어있네. 쟤 보니까 예수가 없어. 훅 들어가. 생각을 지배해, 정신을 지배해, 마음을 지배해. 딱 보니까 예수가 계시네. 아이고 무서워. 저기 들어가면 내가 죽겠구나. 아, 내가 죽겠구나. 조금 배회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없다고, 천국이 눈에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마세요. 눈에 안 들린다고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곳에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오늘 몇 개 빠졌는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번 주에 3일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을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3일 금식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금식하고 하는데 지금도 다리가 우들우들 떨려가지고 뭘 먹긴 먹었는데 아, 내가 이러다가 입신 들어가려고 그러나? 아침에도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힘이 없게 만드시나? 그러면서 막 어지러지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미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요. 내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내 정신 말똥말똥하게 붙잡아 주세요. 설교하다가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마치고 이제 보시가는 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순천에서 이제 오신 성도님하고 같이 금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청주에서도 금식하러 오셨고 또 영인에서도 금식하러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먼저 내려가시고 우리는 이제 금식을 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날 이제 오살리 기도는 산기도니까 산기도까지 하고 내려가려고 새벽에 이제 다 끝나고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 옆에 앉아 계신 그 성도님이 그냥 멀뚱멀뚱히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의자가 장의자니까 옆으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줬어요. 한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쫑긋하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에 또 젊으신 분이 앉아 계셨는데 여자분인데 그분도 또 뭔가를 막 적어요. 우리가 말하면 또 막 적고 또 말하면 또 막 적고 적는 거예요. 아, 저분들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가려고 이제 가방을 딱 맸더니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갑자기 앞에 의자로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앉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걸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더 얘기하고 나왔더니 이분들이 따라서 나오시더라고요. 따라 나오면서 이제 얘기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오늘 두 분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궁금하고 안 됐던 것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저 밑에 의자가 있으니까 산 밑에 의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더 기도하고 얘기해 보실래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갔어요. 1시간을 넘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이 인천에서 오신 집사님이래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대요. 그래가지고 올해 부활절까지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올해 부활절까지. 이 사람은 맨날 교회만 가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거 하나 걸리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더라고 말이야. 자기가 죄인인데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하겠냐. 교회를 안 나갔대요. 한 오랫동안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3년 정도를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더 유약해지셔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 집을 팔고 그분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 이제 미용실을 하시는데 미용실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다리를 못 쓰니까 집에서 하루에 4시간씩을 혼자 예배를 드린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걸 하루에 4시간을 한대요. 그러면서 딸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야야 이제는 주 앞에 나갈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는 주님이 너를 부르실 때가 되지 않았냐. 네 마음 열고 주님께 가거라. 그래서 부활절 날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더니 자기 마음속에 뭔가 막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이런 것들이 싹 이렇게 치료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 담배가 싫어지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이제 담배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잘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진짜 잘했다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시면서 그런데요 어머니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살리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테니까 나 찾지 마세요. 신랑한테도 찾지 말라고 애들한테도 찾지 말라고 기도원에 올라오신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뭔지 말도 들어오지도 않고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계속 졸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딱 듣고는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1시간 정도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내려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누가 지금 우리 죽을 사갖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또 만나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만 얘기하고 그때가 한 10시 정도 됐어요. 그러면 11시 반까지 저 위로 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거기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온다고. 또 한 여자분은 이제 갓 안수를 받은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도 너무너무 많이 눌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 가서 상처받고 이분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담당하는 그런 사무적인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재정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들 보고 들어온 거 또 다시 당회에 알려주고 이런 분인데 너무너무 사람들 사이에서 치여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또 인도에 있는 어떤 신학생이 학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인도에 있는 와이프가 이제 어디 신대원에서 만났나 봐요. 인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와이프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은 아직 졸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알바를 하면서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몸이 아파서 이번 달 내 아들 학비를 못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보통 뭐 학비들이 한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아요? 신대원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하도 급하게 빌려달라고 빨리 자기가 마지막 학기니까 이거 학기 등록해야 된다고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대요. 근데 이제 이걸 빌려주고 나니까 자기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을 이사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돌려주겠다 하고 했는데 안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지금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하다. 내게 돌려주라. 그랬더니 조금만 참아주라.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저거 빨리 돈 받아가지고 집 옮겨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그거 그냥 그 사람한테 심어. 그 사람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으로서 그 인도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냐.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인도에서 큰 일을 할 때 네가 그에게 심은 것이 그에게 기억되지 않겠느냐. 너 심어라.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나도 이거 필요한데요. 그랬는데 새벽에 딱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서 문자를 보냈대요. 나에게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보냈대요. 그러고 나서 우리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들은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요,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또한 이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니까 올라오겠느냐? 올라오겠대요. 전화번호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친구 집사가 전복죽을 사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전복죽을 다 먹고 있는데 우리 김하영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보여야 될 창선이 형제가 안 보이는 거야. 뒤에 따라오나? 이렇게 봤는데 안 보여요. 왜 혼자 왔어요? 이랬더니 연락이 안 돼요. 두절됐어.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또 잠수 탔구나. 와야 되는데 이거 뚫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창순이 형제가 산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요 집에서. 응?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데 자기 차 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차 타고 다 기도원까지 모셔다 줘. 점심 줘. 내려올 때 커피 사줘. 물론 저번에는 창순이 형제가 우리 밥 사줬어요. 고맙다고. 밥 사주기 싫어서 안 왔나? 그건 아니지. 내가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핑계가 없어. 아프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다음번에는 꼭 창선이 형제가 이 산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두 분이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는지 언제 기도가 막혀 있었나 싶게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도 그냥 안 불러. 주여 막 이렇게 불러.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주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부르더라고요. 그 기도원에서 만나신 분들 지금 뭔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면서 다음 목요일까지 날 우리가 매주 오니까 자기들이 또 올라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로 교통합시다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는요 보는 것이 기도가 되고 듣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고 와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만났던 그 구원파에서 오신 김복자, 양선미 두 분도요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구원파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왜? 목회자는 보는 것이 기도고 만나는 것들이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로 목사님의 지금 제가 그 부활에 대한 유튜브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여기 강대상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어디 잠깐 이제 화장실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1번이 끝나면 그 다음번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무슨 유튜브가 나왔냐면 고영순 권사님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올 게 아닌데 왜 이게 나왔지? 그러고는 잠깐 그냥 돌리려다가 잠깐 들어보니까 벙어리였네? 벙어리였어. 벙어리였네?
자기가 벙어리였는데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벙어리가 말을 했지? 물론 예수님 당시에 벙어리가 말하는 건 뭐 그거는 숫제 다반사였으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저분한테 있구나. 그럼 들어봐야지. 그러고는 제가 1편부터 7편까지 들어봤어요. 한 편에 2시간 이상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오후부터 내려와서 저녁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듣다가 토요일날 오후까지 제가 들었어요. 다 들으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다 들으려고. 저분 속에 무엇이 그렇게 있는가.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막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원래 자기 엄마는 일본 사람, 아버지는 한국 사람. 아버지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 그래갖고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엄마를 만나가지고 엄마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겼어. 근데 이 일본인 엄마가 한국인 이 가정에서 살지를 못해가지고 핏덩어리 아이를 남겨놓고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한 3살, 4살 됐을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엄마가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애 둘을 데리고 온 거죠, 그 집에. 자기 애기들 둘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또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동생, 피도 안 섞인 언니 오빠가 같이 한 집에 사는 거죠. 엄마가 아버지만 안 보면 이 고영순 이 아이를 패는 거예요. 그래서 패면서 막 나가 대저라고 그러고 무슨 시옷에다가 먼년 해가지고 막 때리고 개에다가 뭐 같은 먼년하고 때리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갔대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부모님 이름을 쓰라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 이름을 거기다가 개 같은 년 써놓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동생이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쌍년 하고 써놓고 그러니까 자꾸 할아버지 엄마가 자기 엄마를 부를 때 야 이년아 개 쌍년 같은 뭐 이런 그리고 개 같은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참 특이한 성을 가지셨네요. 어떻게 쌍씨가 있어요? 그러더래. 또 그 다음에는 또 자기 동생 저기가 찾아와가지고 참 특이한 성을 가지셨네요. 어떻게 개씨가 있어요? 개 같은 년이니까. 그 자식들이 그것만 듣고 산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개 같은 년이 이름인가 보다. 아 우리 엄마는 쌍년이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니까 웃기죠.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이 얼마나 고달팠는가를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피 한 방울 자기에게 안 섞여 놓으니까 아버지만 없으면 때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은 알았어. 왜? 알아놓으니까 얘를 이제 아버지한테 데리고 저 산에다가 갔다가 저녁 때 갖다 묶어놓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얼어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새끼줄을 가지고는 야 오늘 저 밖에 저 산에 우리가 놀러 가자 그러더래. 그래서 이 사람 아버지를 따라 졸졸졸 간 거야. 그러고는 저 산에 어디 몇 둥 있는데 나무 있는데 거기다가 아버지가 차마 자식을 묵지를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자기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이제 어디로 가버린 거야. 아무리 아버지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아버지가 산속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나 보다. 멧돼지한테 물려 죽었나 보다. 1시간, 2시간을, 3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래서 맨발로 발에 신발도 없이 그 맨발로 어둠을 헤치고 집으로 왔대요. 집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방을 보니까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방에서 보이더래. 그래서 아버지인가? 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안 물어 죽고 오셨네. 그래가지고 동구 밖에서 쌀이문에서 아버지 하고 불렀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 딸을 가슴에 안고 통곡하면서 울더래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새엄마가 탕 나오더니 새끼줄은 어떻게 하고 그냥 왔어요? 이러더래. 걔를 묶어서 새끼줄로 묶으라고 새끼줄 보냈는데 새끼줄은 놔두고 왔다고 말이야.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 새엄마를 개패도 패는데 죽을 것 같더래. 막 피가 터지고. 그런데 이 애가 이 놀랜 데다가 그 다음에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쓰러진 이후에 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돼서 보니까 얘가 말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가 6살이래요. 6살 때부터 벙어리가 돼가지고 15살에 시집을 간 거예요. 일만 시키다가 언니 오빠들한테 구박받고, 또 구박받으면 이제 엄마가 또 때려서 구박받고, 동생들은 아버지 피가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엄마하고 언니랑이 구박하니까 또 얘를 구박하고, 얻어 터지다가 남의 집 일하다가 어찌어찌 자기보다 13살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부모가. 결혼을 시켜서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나 더 이상 네 꼴 못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집은 또 어떤 집이냐. 남자는 몸은 정상인데 이 어머니가 무당이야, 무당. 엄마만 무당이 아니고 자기 신우들도 무당이야. 그럼 맨날 이제 구달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뭐 맨날 준비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구박받고, 애기 낳았어도 딸만 셋을 낳았는데 밥을 뭐 5일 동안을 굶겼대요. 왜? 딸만 낳다고. 그러니까 삼신할머니가 한 5일을 굶으면 아들 준다고, 그런 어떤 옛날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밥도 안 주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큰딸인가 셋째 딸인가 누룽지 같은 이 주먹밥을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엄마 이거 내가 감춰놨다가 가져온 거야, 먹어 하고 주는데, 그거 먹고 물 한 잔 갖다 줘서 물을 먹는데 그렇게 배부르더래요. 그 이 밥이 하나가 그렇게 배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남편은 가끔 집을 나가버리고 안 들어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큰딸, 성자라는 큰딸이 뭐 어디서 넘어졌는데, 이게 어디 여기 무릎인가 어디 다친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을 빨리 안 가가지고 걔가 이제 거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와중에,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오셨다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딸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가슴에 껴안고 기도를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더래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알고 보니까 이 딸이 엄마가 이제 일하러 가면 일찍 동생들 데리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데리고, 그리고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생긴 거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 이제 퇴원해가지고 병원에서는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준비해라.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교회 한 번만 가보고 싶어. 교회 좀 데려다 줘. 그러더래요. 야, 그때는 이제 말을 못 할 때니까 안 된다고, 자기하고 이게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만 데려다 줘. 나 교회 가서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올게. 그래서 엄마가 알았다고 얻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신앙이 틀리니까, 자기는 이제 절에 다니고 무속 신앙인데 딸은 이제 그 교회다 앞에다 놔두고 한참을 뭐라 하더니 끝났다는 신호를 안 보이더래. 신호를 보내라고 했더니 계속 앉아있더니 엄마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옆으로 갔더니 손을 잡고, 엄마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 돼. 할머니가 믿는 신 믿으면 지옥 가. 엄마 꼭 약속해. 천국에 온다고 약속해. 내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까 꼭 와야 돼. 엄마 약속해. 하더니 새끼손가락 도장까지 탁 찍으면서 약속하라고. 그 길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핍박은 더 말할 수가 없죠. 얼마나 핍박하는지. 남편이 배를 발로 걷어차고 구두발로 귀를 걷어차고, 그래 고막이 나가버리고 소리가 지금도 잘 안 들린대요. 그리고 칼로, 식칼로 이거를 막 다 긁어놔가지고 머리서부터 이런 데 싹 긁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도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갑니다. 자기 이제 사인을 남편한테 해준 거니. 안 된다고. 난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은 자기는 돈이 없어. 남편이 돈을 안 줘. 시어머니가 돈을 안 줘. 그러니까 논에 가가지고 우렁 잡아가지고 갖다가 팔아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띄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또
논에 가가지고 미꾸라지를 파가지고 그놈을 또 팔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겨울에는 장작을 패다가 애들 등에 다 짊어져가지고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을 넘게 걸어가야 되니까 혼자 다 못 가지고 가니까 그놈 애들 저기 얹어가지고 장작 다 갖다가 패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건축을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 말하고 싶어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하게 해주세요. 나 벙어리지만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하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벙어리도 말을 하게 됐잖아요. 뭐 그러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침이 딱 보이더니 침이 딱 보이더니 야, 그걸로 네 목줄에다가 어디에다가 거울을 보고 침을 놔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부분에다가 누르스름하게 뭐를 이렇게 딱 찍어서 보여주더래.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가 침을 놓은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침을 놓는데 하나님이 어디가 혈자리라는 걸 눈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딱 침을 놓으면 사람들이 나와버려. 3년 동안을 자기 목에다 침을 놨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 있던 혓바닥에 놀래가지고 들어가면 혓바닥인가 봐요. 이렇게 쑥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을 했다. 벙어리가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져 버렸는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건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 남의 집에 일해주고 가서 또 그대로 헌금하고, 또 자기 남편이 그때는 건축을 해가지고 건축 한참 아파트 붐이 일어날 때래요. 그 아파트 붐이 일어날 그때에 가가지고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돈만 벌어오면 과수원 사고, 돈만 벌어오면 포도원 사고, 돈만 벌어오면 논 사고 밭 사고 엄청나게 많이 사놨대요. 그때 당시에는요, 본인이 안 가도 인감도장만 가지고 가면 땅을 저당 잡힐 수가 있었어요. 그 땅을 다 갖다가 저당 잡힌 거예요. 남편 몰래. 이제 알면은 큰일 나죠. 죽어버리지. 남편 몰래 저장 다 잡히고, 그 자기가 침을 놓으면서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여러 사람이 많이 나왔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가면서,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집을 2층 집을 25평 해가지고 좋게 지어줬대요, 그분에게. 그런데 그 앞으로 돼 있는 그것도 다 문서까지 다 갖다가 교회 짓는 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권사님이 미국으로 가시면서 또 집 없는 걸 알고 또 집을 준 거야. 그 집도 또 다 해서 또 드리고. 여러분, 드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지금 그분은요,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엄청난 선교를 하십니다. 6층짜리 건물에서 살고 미국에도 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보스럽게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겠대요. 너는 바보처럼. 교회에서도 왜 그렇게 바보처럼 예수 믿느냐? 니네 집은 다 허물어져 가는데 니네 집 지붕 고칠 생각 안 하고, 교회 지붕 물이 새니까 남편이 이제 지붕 고치려고 50만 원을 갖다 놨는데 그 돈을 갖고 와서 교회에다가 헌금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드러 맞았겠어요, 또 그 이후에. 근데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예전에 우리 뭐 한 80년대 90년대는 엄청나게 신유로 은사가 강했던 분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분 안수만 받아도 막 다 나와버려.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더래요. 이 세상에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더래.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 이름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있는데 왜 없냐고. 그러니까 야, 너는 사람에게 영광을 다 받아버려서 없다. 그리고 한국 교계에 좀 큰 분들 있죠. 그분들 이름이 왜 없냐고. 그 사람들 이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름을 보여주네. 고영순 권사 딱 보여주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금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더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드려요. 자, 봐라. 어떤 꾀죄죄한 여자가 지금도 세련되지 않게 그냥 머리를 꽉 묶고 그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그 여자가 그 사람들 그 침을 막 놔주고 있더래. 그러면서 이분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한 것들을요 싹 기록을 해놨더래요.
우렁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늘에 있더라. 지렁이 잡아가지고 헌금한 거 하늘에 있더라. 지붕 고치라고 50만 원 한 거 하늘에 있더라. 네 가수원 저기 잡히고 뭐 탑한 거 경매 들어가 봤지. 나중에는 다 하늘에 있더라. 저기 딸이 이제 은행을 다니는데 딸한테 야 우리 지금 교회 빨리 이거 막지 않으면 열쇠를 못 받는다. 2억 3천만 원을 딸이 대출 받아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는 거 그대로 있더라. 근데 그 딸이 그걸로 인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외국 계열의 사장의 아들하고 만났어요. 그 사장이 이 자매를 너무 잘 봐가지고 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며느리를 삼아버린 거야. 그리고 절에 다녔는데 우리는 기독교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종교가 틀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신앙도 종교도 바꾸겠다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종교를 바꿔버렸어. 얘가 너무 욕심나고 탐나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그래 이제 교회 건축이 싹 끝났어요. 그리고 현신의 권사님이 그걸 봤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행위록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행위록에 싹 다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니 좀 교회를 건축을 했으면 이제 목사님이 진짜 이제 성도들이 많으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교회를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장 콩팥 하나가 다 이 콩팥이 다 쪼그라들어 버렸대. 양쪽이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분의 형제들 목사님 형제들을 찾아다니면서 콩팥 하나 주세요. 콩팥 하나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있는데 딸이 밥을 해갖고 밥상 가지고 왔더래요. 엄마 밥 먹어. 배고프잖아. 밥 먹어. 그런데 남편이 옆에 앉아있다가 어여 밥 먹어. 그러더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야 깨끗하고 건강한 콩팥이 네 옆에 있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한 3일을 남편한테 여보 당신 건강하지? 그러니까 건강하지. 그 다음 날도 당신 진짜 건강하지? 건강하지. 이제 3일째 되는 날 당신 진짜 콩팥 건강하지? 그러니까 나야 건강하지. 옆에 내가 왜 물어보냐고 막 이러니까 그거 당신 콩팥 우리 목사님 하나 드리자 그랬대. 그날 돼지게 혼나고 얻어 터지고 그러고는 당신이 콩팥 안 주면 내가 교회 가서 금식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고 보따리 싸갖고 이제 교회로 가버린 거야. 하여튼 여차여차 해가지고 남편도 교회를 다녔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한 3, 4일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털레털레 왔더랴. 와가지고 빨리 집에 가 그러더래. 그래서 나 안 가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내가 콩팥 하나 줄 테니까 가서 밥 먹으라고. 약속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했는데 이 세상에 하나씩 수술을 하려면 1,000만 원씩이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교회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살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거저주면 주라고 그랬지 빌려주지 말으라고 그랬다고. 안 준다고. 안 주더래. 세상에 교회 장로들이고 집사님들인데 돈을 안 빌려주더래. 있으면서도 그쪽 지역이 개발이 돼가지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는데도 11조도 제대로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어디가 빨리 앉아. 조금 이따 끝나. 중요한 대목이야. 앉아. 어디가. 조금 기다려. 이제 다 끝났어. 중요한 대목이라니까. 그래가지고는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 좀 이렇게 돈 좀 빌려주라.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 하니까 다 안 빌려드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수술비 있어야 돼.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동동동동 그러고 있는데 누가 뭔 잡지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가 안구 하나 2천만 원에 삽니다 하고 딱 적어져 있더래요. 그래 내 눈 한 짝 팔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 팔아서 2천만 원 마련하면 우리 목사님 살릴 거 아니냐. 이분은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알았던 분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해라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그대로 했던 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 가가지고 제가 안구를 팔려고 왔습니다.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왜 안구를 팔려고 하느냐 물어봤겠지.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살려야 됩니다 했겠지. 그래가지고 딱 이제 이렇게 누웠는데 이 마취를 하려고 딱 하려는 순간 갑자기 불이 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 조금 후에 이제 불이 또 왔어. 그래갖고 혼자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머니 이제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하고 딱 이렇게 마지막 그 공기를 싹 빼고 놀려고 그러는데 원장님이 다 굴러 들어왔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어디 교회
장로예요. 그러더래. 그 교회, 거기 원장님이 장로였어. 그 장로님이 내가 사연을 다 들었어. 당신 눈 하나 안 빼도 내가 도와주겠어. 해가지고 그분이 헌금하셔가지고 목사님 수술하셔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두 분 다 잘 계신대요. 마지막까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클라이막스 이거 안 들었으면 진짜 후회할 뻔봤다. 눈을 빼주고 자기들의 이 콩팥을 하나 빼줄 정도의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저는요 그분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나는 가짜네, 가짜. 내가 목사로 살지만 정말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죄송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분 보니까 정말 나는 헌신이 없었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내 말이 내가 다 이불함을 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점과 동록이 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것들을 심읍시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제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목회에 대한 기대도 있고 제 삶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왜? 이제부터 해봐야 되겠구나. 지나간 세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고칠 수 없지만 내 남은 생애 속에서 정말 남아있는 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누구보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죽기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부활을 하늘에 쌓아놔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제가 장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를 다시 돌아보자는 거예요. 좀 길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표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영순 권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